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2장 말씀을 읽었죠. 어느새 벌써 절반을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명절이죠. 이 유월절이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남은 자기의 마지막 그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찾아올까요? 찾아오겠죠. 그 마지막이라는 순간, 성경은요, 한 인간 개인의 이러한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변함없는 비전이 뭐죠? 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미래는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러한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 분리된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서로 따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듯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완전히 하나된, 완전히 연합된 관계다라는 것을 신자에게 말해줍니다. 아니, 이 세 분의 존재가 각각의 구분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된 존재, 삼위일체, 다른 말로는 삼위연합,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 거기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의 형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분열된 각각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개념은요, 각각의 인격, 각각의 위격이 있으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된 개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될 또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성자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듣고 교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사실 예수님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릅니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른 분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주 순수한 질문을 해맑게 하신 우리 신학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까요? 왠지 하나님만 부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삐지시지 않을까요? 너는 하나님만 좋아해. 아니면 또 예수님만 부르면 다른 분은 삐지시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연합됨, 하나됨,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우리라는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라는 모습으로 그분은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우리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일치된 뜻, 일치된 마음, 하나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삐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여를 부르시던, 아버지를 부르시던, 아버지 말까 하시든지 아니면 주여를 부르시든지 성령님을 부르시든지 그분은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껏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대로 유대인의 이 명절 유월절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이 유대교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 그러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요, 이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로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처럼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나 그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이나 그 예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어떠한 신분과 현실 속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은 믿었지만 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성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 자신들이 그토록 애원하고 오매물만 기다리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신분은, 그분의 행색은, 그분의 외모는, 그분의 배경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들, 정치와 경제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들, 그들이 바라보는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심이 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을 때 자신들의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자신들의 그 미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미래를 그려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들 앞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그분께서 지혜 가운데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어떤 것에도 이들의 굳어진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요동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현실도 힘듭니다. 교회 와서도 머리 복잡하고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그래서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는 타협점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리게 하는 이 예수보다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그릴 만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 믿을 만하게 보이는 존재를 찾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에서 젠틀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좋아 보이는,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 부족해 보이는 것보다는, 초라해 보이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반응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신자들이 믿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을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은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것들입니까? 사건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정확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예수를 보는 것, 예수는 그러한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말에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용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44절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소리쳐서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면서 외치시는 이 모습을. 그분이 소리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이십니까? 비록 부족하고 초라하며 흠모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예수, 하지만 그 예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왔기에 자신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이란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어두움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리석음을 말하기도 하고요, 죄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저주, 사탄과 그의 세력들, 고통, 슬픔, 부재, 죽음, 심판,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이 없는 방에 깜깜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어색하십니까? 죄가 불편하시나요? 아니면 죄가 자연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떠한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진짜 완전 별로야, 완전 최악이야, 이렇게 남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 사람 진짜 완전 별로야. 아파. 가슴이 갑자기 막 이러십니까? 남을 막 험담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막 두통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십니까? 막 따갑고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러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힘이 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내 감정, 내 짜증, 내 분노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까운 사람한테 막 표출하고 폭발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우십니까? 어둠 속에서요, 죄는 자연스럽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죄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서도 술술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어두움, 죄는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말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이러한 어둠을 이긴 나라가 있습니까? 죄를 이긴 나라가 있나요? 죄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회사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의 그런 회사, 뭐 돈을 1조를 갖다 부어도 100조를 갖다 부어도 회생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회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 가운데 무엇을 하셨다고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신자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하게 될까요?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마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샤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러우면 어떻게 하세요? 샤워하시잖아요. 막 오랫동안 때가 불려졌으면 어디 가세요? 목욕탕 가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신자의 모습,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빛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마치 그 어둠을 내가 살짝 조금이라도 보면은 마치 나는 원래 빛인데 어둠이 나를 덮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슬퍼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할 때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둡다, 너희는 검은 존재다. 하지만 그런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빛을 보내주겠답니다. 이것이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선하고 완전하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눈보다 더 깨끗한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이 과정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았듯이 우리의 본능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곳에 거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자꾸 빛이 있는 그 자리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마치 그 수술실로 그 빛 하나 착 비춰지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자꾸 올려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아갈게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피하려는 시도에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먼지들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친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누르면 탁 나오는 음료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라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을 비춰서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서 이러한 주님의 수술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보지 않았다? 내가 지난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다루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기 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최고의 의사이시자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3월 달에 암송하는 이 말씀처럼 그분은 내가 바라보는 나를 향한 그 시선보다 나를 더 심히 보기 좋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꺼이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둠에서 이제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믿지 않는 자는입니다. 오늘 말씀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크게 소리치며 외치셨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 소리치시고 외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어둠에 있던 자가 끄집어내져서 빛으로 끄집어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서 살려주세요라고 막 발버둥 치는 자를 끄집어내서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상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희 교회에 오시면 여기 정문 쪽에 크게 간판으로 말씀 붙여놨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 잘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게 먼저입니까? 건강해지는 게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있어서는 먼저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과 축복을 받는 것을 무조건 기뻐하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망해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잘 되는 것, 물론 박수 칠만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입니까? 어떤 복을 받기 원하냐입니까? 그 부분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될 순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모든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러한 질문 앞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실제를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실제이신 예수께서 소리쳐서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에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외치십니다. 끝까지 외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한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심판의 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걸 보여주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과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사망과 화를 줍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 이 두 가지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고 그럼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아니, 그런 신이 어딨어.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이 어딨어. 나 안 믿을래요. 이런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생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내 기준, 메시아라는 사람은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거부한, 그 믿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기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생명과 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그분을 믿고 싶어 하죠.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처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저 또한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저 또한 그 말씀이 그 한 절 한 절이 되게 저한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빼면 어떡하나? 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하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신자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린다고 해서, 복을 누린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외침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소리치며 외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뭐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는 여러 가지 성과, 열매, 결과,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때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소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행할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는 구원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자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더욱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볼 수 있을 때에, 아직 들을 수 있을 때에 이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럼 자동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맡은 일이 있어야지 나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옵니다. 친구 때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실까요? 예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져 보이고 맞지 않아 보이고 나의 상황과는 굉장히 멀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씨름하는 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믿는 자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된 말씀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최고의 행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 안에 거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